오늘은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행복과 믿음은 같은 동격이에요. 같은 동격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믿음을 그 잇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칭의란 말이 나오죠. 조직신학에 칭의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래요. 그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의를 전부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는 의는 관계예요.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고 소원한 관계가 아니고 먼 친척 같은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친근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천만 억만금이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 1000억이 있어도 무인도에서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명품백을 가지고 있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살면서 무인도에 있으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 아내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이 신뢰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6월 달에 우리 대선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인을 믿는다. 쉽게 말하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의미하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치를 크게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인정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시시하게 여기면요 하나님 믿는 게 그만큼 굉장히 소홀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냥 이런 부자, 우리나라의 이런 부자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죠. 여의도에 트럼프 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빌딩 졌고 그 사람은 자기 전용기가 있더라고. 전용기 위에다 트럼프라고 써 있더라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하여튼 돈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정치연금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연금을 하는데 서민들이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 사람 부자한테 왜 돈을 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가치를 둔다고 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거기에 크게 두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치연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한다면 얼마나 베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한다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싼 게 비지덕이다.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없어 보이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가치가 높다, 비싸 보인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태도가.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아리조나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에 인디언 장식구를 파는 상점을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상대방 친구가 전화를 받으니까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친구가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 상점에 한동안 팔리지 않던 그 터키석 장신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관광지라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철에는 뭐 손님들이 가득 차는데, 그 터키석 장신구는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요. 그러면 누가 좀 사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한테 시켜서 제일 가장자리, 입구 가장자리에 그걸 놔라. 그러면 좀 팔릴까 했는데 입구 가장 잘 보이는데 놨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들에게 다시 손님들한테 이 장신구 좀 구입하도록 권유를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침 이 주인이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기 전날에 생각할수록 밤에 화가 나더래, 그 장신구 때문에. 그래서 매니저한테 메모 한 장을 휘갈려 쓰듯이 써서 나중에 줬답니다. 진열된 이 터키석 장신구를 몽땅 2분의 1 가격으로 팔아라. 2분의 1 가격으로 팔아라. 그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불쾌한 재고를 처분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출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장신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어디다 치워놨나 하고 그거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다 팔렸다는 거예요. 절반 가격으로 디스카운트 하니까 팔렸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매니저가 말하기를 2배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자를 2분의 1로 팔으라고 했는데 2자를 이 매니저가 잘못 보고 휘갈겨 쓴 거를 2배 가격으로 팔라고 그런 줄 잘못 알고 2배 가격으로 올려놨더니 그 다음날부터 손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까지 그 제품들이 몽땅 다 팔렸대요. 이게 뭐냐면 비싼 가격의 소비자들이 고객의 심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걸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가치를 두는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게 둔다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베팅하면 얼마 베팅하시겠어요? 1억 하시겠어요? 10억, 100억, 1000억? 돈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하겠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뭐 1000억, 뭐 수천억,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오늘 예배 한 번과 유럽 여행권 10박 12일 딱 그거 두 개를 뒀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10박 10일 어느 쪽 선택하겠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이래죠. 근데 또 누가 그걸 나한테 현실적으로 그거를 주면은 생각이 또 달라질 걸. 예배는 얼어 죽을. 예배는 무슨.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가치에 대한 우리 생각의 가치에 대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이란 말은 가치라고 했어요. 헬라 말로 악시오스라고 그러죠. 그 미국에 뜨는 유명한 인터넷 매체 중에 악시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게 뜨냐면 일반 레거시 미디어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 조그만 회사인데 여기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스마트 브레버티라고 했어요. 스마트 브레버티. 그러니까 이 굉장히 똑똑한 간결함이라고 해요. 굉장히 스마트한데 간결하게 사실만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거짓이 대부분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만을 전한다. 그 언론 매체의 이름이 이제 악시오스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가치를 높게 두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달라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데 충성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행복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충성도는 내가 충성하는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선이 있는데 왜 그 정치인한테 헌금을 합니까? 정치인한테 헌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 줄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 나는 적어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장관하고 막 차관하고 하다못해 무슨 공사사장하고 이게 줄줄이 굴비처럼 엮인 사람들이 다 이 한 자리씩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인정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나는 도대체 얼마인가?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을 10원짜리 한 장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오는 게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타임테이블을 짤 때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둬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내 종 모세는 충성,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충성이 안 되냐? 가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셀 수 없는 가치가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거기다 올인을 하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왕자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의 수업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정치적인 수업을 받고 경제적인 수업을 받고 군사적인 수업을 받고 왕으로서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업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한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못 배웠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서에도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주님에서 뭔가 다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타이폴로지라고 그러죠.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페이가 지불됩니다. 페이가 지불 안 되면 여러분 일 안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똑같이 하늘나라 이치도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충성한 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뭔가 주신다라고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충성이란 말은 뭘까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번역만. 어떤 구절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피스티스란 말이 똑같아요. 그 문맥을 따라서 번역만 조금씩 다르게 한 것이지 믿음과 충성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충성할까요? 왜 그렇게 충성할까요? 그 충성은 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사람의 기분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그 성령의 감화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죠. 스테파노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성경적인 용어로 의라고 하죠. 의. 그러니까 의도 사적 의가 있고 공적 의가 있어요. 그 중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와 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노나라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살았는데 제나라가 갑자기 침공을 했어요.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제나라 군대가 침공해 왔는데 이 여인이 한 아기는 품에 안고 하나 아기는 자기가 데리고 막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하는데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서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아기만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을 적의 이 제나라 장수가 보고 있었대요. 장군이 보고 있다가 뭐 여자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붙잡고서 그 장군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어찌하여 품에 있는 아기는 버리고 손에 잡고 있는 아기만 데리고 도망쳤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던 그 버린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잡고 도망갔던 그 아기는 제 형님의 아기입니다. 나는 내 아기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기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기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해서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살린다면 나는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 나라 꼴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군이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감탄을 해서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이런 도성은 우리가 침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 군대를 거기서 철수시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교회적인 사역이라고 그러죠. 제가 외부 사역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는 공교회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적이란 말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래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형님에게라고 내버리고 내 아이만 챙겨서 도망간다, 내 아이는 살고 남의 아이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공적인 의, 공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 다른 사람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해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돕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여태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바로 행복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잘 벌어가지고 우리만 잘 챙겨서 우리만 잘 짓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그게 뭐예요?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도네이션 할 때는 탁탁 기분 좋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음식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본문 말씀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요, 알레고리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바라는 거, 땅, 아파트.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실상 아파트를 주셨다. 이게 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바라는 거, 그거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라고 했어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mpossible 하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데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저는요 상 같은 거 그런 거 안 바래요. 상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난 주님만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상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반에서 받는 거 말고 전교생 다 있는 데서 나가서 받는 거, 그거요 평생에 안 잊어버립니다. 학교에서 대표로 한 명 딱 받는데 내가 받았어. 그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는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도대체 몇 가지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면류관 얘기를 막 할까요? 있으니까 하죠.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몸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받을 면류관이 이러이러한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나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가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뭘 갖고 놀았다고요? 다이아몬드 돌 갖고 놀았다 하죠. 그래서 초콜릿 하나 주면서 그거 바꿀래 그랬더니 껄렁 추더래요. 너무 다르니까 그 아이가 뭐라냐면 초콜릿 더 줄 수 있냐? 그래, 내가 너한테 주면 넌 날 뭐 해주냐? 이 돌은 저기 많은데 알려주겠다. 그게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가치를 모르니까 초콜릿 하나에 바꾸는. 여러분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바꾸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행하고 예배하고 말도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티켓 하나 얼마예요? 그 앞자리 그거 비쌀 거예요. 그런 값어치요, 예배의 값어치요. 내가 어떤 게 더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역.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 말씀 한번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믿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뭐냐면 15절에 2장 13절 긍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의 긍휼을 15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빨리 가서 그 먹을 거 많이 먹어. 왜 그렇게 못 먹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주님이 말씀하는 건 네가 먹을 걸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 없는 사람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헬퍼사이란 말 있죠. 헬퍼사이라고. 헬퍼사이란 말은 정신의학적 용어인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현상이죠.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그 선행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 처음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도우면서 또는 돕고 난 이후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걸 헬퍼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사람이 거민 있고 개민 있고 꿀벌인 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남 약점 탁 잡아서 이득 취해가지고 자기만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나 혼자만 내 열심히 땀 흘려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쌓아놓고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굶든지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꿀벌인이라고 하죠. 내가 벌은 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아는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교회적인 사명, 우리가 교회가 공교회적인 사명,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크면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 또 선교지를 많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공적 인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레이트로고스라고 하죠. 레이트로고스적인 인간,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길 줄 아는 그런 공적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요청, 긍휼의 사역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대신 세계 선교사 대회가 서천에서 열리는데 저는 이제 그 개강 이제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그 다음 날 하룻밤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왔던 정원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발 그 끝나는 날까지 좀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갈 거 알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그 손 한 번씩 좀 잡고 한마디씩만 좀 격려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지치고 거기서 병들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민 생활도 힘든데 선교사님들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원주민들한테 돈 벌어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몸이 약하고 뭐 이러면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찾고 나갈 때는 약봉지를 그냥 한 보따리 싸갖고 나간대. 왜냐하면 의료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아프면 약으로 버티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약 다 떨어지면 다른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있는 약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 2장 1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보면 행함이 없다. 뭐 그런 비꼬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고, 피스튜신이라고 해요.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그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떠느니라, 프리소신이라고 해요. 프리소신이란 말, 현재 이것도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벌벌 떤다, 두려움에 압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두려움에 압도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 찾아갈 필요도 없고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이게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가운데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불렀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때만 해도요, 누가복음 8장 정도 돼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 보자마자 한 방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악한 영들이 나중에 종국에 자기들의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계시록에 뭐라고 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 마지막에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연못인데 불타는 연못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것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한증막 같은데 싸우는 찜질방 같은데 들어가면 뜨거우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은 있어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있습니다. 내가 프랑스 안 가봤다고 프랑스란 나라 없어 이렇게 말하면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지옥에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결국 천국 가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실제를 오늘 두 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족장이었기 때문에 종도 많고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정도로 하나님 막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술 팔고 몸 팔고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 다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처형되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신고를 해야 될 거냐, 내가 숨겨줘야 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신앙을 선택할 거냐, 불신을 선택할 거냐라고 기회가 왔을 때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믿음의 길로 가야 되냐, 불신의 길로 가야 되냐, 선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믿음을 선택했냐?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고 너무너무 높고 겹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고고학 연구하신 분들이 이래 보면 성벽 한 자락에 술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기생들이 같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있었던 여자가 이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성벽에 군인들, 장교들, 고위 장교들이 막 와서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우리한테 오는데 지금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그들의 신이 문제다.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이냐? 홍해를 가른 신이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을 박살낸 민족이, 박살낸 신이다. 그리고 바다를 갈랐대. 그 바다에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돼 버렸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돌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모든 나라가 다 패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정보를 군인들이 와서 장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급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으면서 기생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위대한 신이 자기 나라로 오는데 그 정탐꾼이 먼저 온 거예요. 2명이. 그래서 그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살려주죠.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해요? 나중에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벌써 공포에 떨고 전부 다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 전쟁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거든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식구들을 살려주라, 뭐 이런 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하죠. 그 집에서 뭐가 나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보면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기생 라합이 있다니까요. 엉뚱한 여자가 거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조상의 반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의 그 원인을 땅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나.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24절,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게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그런 노래 있죠. 친구야. 그게 그 윤복희, 그게 보험성가예요. 윤한기, 윤복희, 그 두 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보험성가예요. 그거를 어떤 교회 집회에서 불렀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줘. 그 찬송가 몇 장이에요?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 줄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각별한 사이인가?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요, 뭐 큰 소리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거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기도를 짧게 하고 오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벗의 관계냐, 정말 친근한 관계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근하고 하나님 나의 벗이다, 뭐 이 정도 되면 그건 뭐 행복이 정해진 거예요. 아, 행복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게 성령의 감동이시죠. 아브라함도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모리아산을 향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아예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예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벌써 가슴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면서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 아들을 도로 찾을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일 걸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늑달같이 달려간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야고보가 정말 우리가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결국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다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평생에 하나님께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